잠언서 9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구약성경 920페이지입니다. 920페이지. 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고집들, 교만들 하나님 다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겸손함을 주셔서 말씀을 말씀대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 두려움을 가져다 준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너무 두려웠다. 지난 한 주를 살아오면서 두려웠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두려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사고가 있었어요. 제가 거실을 청소하기 위해 백큐음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카펫에서는 백큐음이 잘 안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줘서 정말로 열심히 청소하는데 갑자기 뒤로 당기는 순간에 퍽 뭔가 부딪혔어요. 이든이가 아빠 청소 도와준다고 뒤에 왔다가 이 청소기에 부딪힌 거예요. 애가 막 이제 울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머리 뒤쪽을 부딪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얼른 휴지로 지혈을 하면서 눈은 괜찮은가 막 걱정되어지고 병원에도 막 연락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눈 바로 위가 찢어졌거든요. 또 상처가 깊게 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혈하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든님만 난리가 났어요. 막 경기를 떨면서 우는 거예요. 그런 충격을 처음 받아봐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아이를 붙들고 지혈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다행히 피가 멈췄는데요. 눈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인형을 갖다 놓고 이제 잘 보이는 눈은 가리고 이든이한테 얘 뭐야? 얘 뭐야? 자, 이쪽으로 움직여봐. 이쪽으로 움직여봐 하니까 다행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눈에는 괜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순간에 불쑥불쑥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순간에도요,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고요. 또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두렵습니까? 우리 청년들, 학생들은 어쩌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두려울 수 있어요. 어제의 발걸음은 뭔가 내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불확실한 순간들이 나를 두렵게 할 때가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러한 의심이 드는 순간에 불안함은 확 내 안에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지난주에 말씀과 연결해 볼 때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누린 것, 내가 가진 것,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릴까 봐,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건강도 잃어버릴까 봐 우리는 두려워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이라도 우리는 잃어버리면요, 마치 내 삶이 멈춘 것처럼 우리는 공포심을 가져요.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까요?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때, 내가 조절할 수 없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내 삶을 통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다스려 본 적도 없어요. 내가 잘 조절하는 것 같아도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한 것이 없구나. 아, 나는 연약하구나. 나를 지켜주는 이가 있구나. 마지막으로 우리는 또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사랑받지 못할 것에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에게서 버림받을까 봐, 누군가에게서 이젠 쓸모없다고 느껴질까 봐, 그로 인하여서 외로움에 갇혀질까 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또 숨겨보려고 해도, 포장해 보려고 해도 두려움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참 두려움이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두려움이라는 것을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고요. 모든 것이 다 기쁨이었고 모든 것이 다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두려움이 왔습니까? 죄로 인하여서. 결국엔 죄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고 이 두려움은 지금 우리의 삶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또 다른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다른 종류의 두려움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경외, 바로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두려움은요 겁에 질린 공포가 아닙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를 좀 들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사람을 한 명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죽기 전에 이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존경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너무 좋아하는 사람, 또 너무 유명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보다 더 지혜가 있고 뭔가 좀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 만남 전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은 나 내일 만날 수 있어. 아마 오늘 잠잘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일 만남을 위하여서 옷도 뭐 좀 준비하고 다리기도 해보고 머리도 좀 가서 해보기도 하고 화장도 좀 어떻게 할까 고민도 좀 해보면서 또 그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는 것까지 다 이미 그림을 그렸을 거예요. 심장이 막 두근거리기도 하고 손발이 떨리고 만남이 막 기대가 되어져서 만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런 마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공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거룩한 떨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왜 필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은요 truth, 사실의 문제인 거예요. 시편 33편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거민들도 그를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말씀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먼저 나의 출처를 알아야 하고 나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신이 아니야. 이것을 인정해야지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 존경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이유, 존경하는 이유, 좋아하는 이유, 그 사람이 내게 없는 것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고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또 무언가를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정말 전부일까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분에게도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단점과 약점을 알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우리는 그 단점이 보이면 존중심, 존경함, 사랑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사실 다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이걸 여러 번 경험해 보셨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일할 때에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주의 종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분, 존경하는 분, 때로는 완벽하다고 여기는데 목사님의 실수, 말 실수나 또는 인품의 잘못된 모습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때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은 존경도 없어요. 사랑도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약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단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도 그분의 모든 것은 완전하고 완벽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인간에게 느낄 수 있는 우리가 아는 그 이상의 생각과 경험, 그 위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왕권 정치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왕을 섬기는 나라들, 지금도 영국이나 일본은 왕권 정치죠. 왕이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들, 이 나라의 국민들은요, 왕에 대한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왕을 섬겨본 적이 없지요. 물론 우리의 히스토리를 보면 왕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됐잖아요. 여러분, 이 왕권 정치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왕에 대해서 아주 특별합니다. 그들의 존재가 특별합니다. 왕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왕이라는 이 단어, 왕이라는 그 위치와 존재가 사람들에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십니까? TV에서 보셨죠? 영국의 왕을, 여왕을 만날 때 어떡합니까? 무릎 꿇지 않습니까? Your Majesty 이러지 않습니까?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왕을 쳐다볼 수 있지만 옛날엔 어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감히 왕의 용모를 본다니, 왕의 얼굴을 보는 자는 죽어. 왕을 만지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어. 실수로 만지더라도 죽어. 옛날에는 왕의 존재가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예배 설교 제가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 하나님이 딱 한 번만 그냥 보여주셔도 어떨까요? 사람들 다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그 인증샷 하나만 남겨주셔도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어요. 금요일날도 나눴던 말씀인데 제가 영어로 띄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원하는 신은 지갑 속 사진처럼 확인 가능한 존재입니다. 사람이 만든 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상자를 거부하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면 믿겠습니다. 증거가 있으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신이라면 저는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렇게 존재가 달라진다면 저는 안 믿어요. 이게 뭐 신입니까? 사람과 다를 바 없잖아요. 신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런 거예요. 위대하시고 경외하시고 존엄하신 하나님, 나의 생각 위에 계시고 나의 경험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우리의 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행하셨다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나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오셔서 때로는 친구와 같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너무 가볍게 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가 있었어요. 어떻게 나타나셨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천둥과 번개가 치고 구름으로 완전히 덮어져 있고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백성은 떨고 산은 진동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경외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관계에도 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 안에서 선을 넘어가 버리면 우리는 불편해합니다. 때로는 예의 없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네라고 생각하죠.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아이들하고 굉장히 좀 친근하게 놀려고 또 지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저는 위험 있는 목회자가 아니라 언제든 좀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편안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제가 항상 눈높이를 맞춰서 아이들에게 다가가요. 학생들에게도 막 이야기 나누고 학생들이 유행하는 것도 제가 막 이렇게 들어가지고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끔은요, 학생들이 잘못 오해하고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학생이 장난을 치다가 제 엉덩이를 탁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순간 정색했습니다. 제 엉덩이가 거룩해서도 아니고 뭐 제 엉덩이가 너무 예뻐서 그럴 수 모르겠지만 뭘 잘못했어요? 선을 넘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엉덩이가 아파서 너에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친할 때 가까울 때 더 선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 궁금하셨죠? 바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다 누려라 하더라도 너희는 그래도 인간이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좀 딱딱한데 어떻게 다 지키지 말아라는 말은 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그 이유도 선을 지켜라. 그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거룩이, 바로 거룩함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인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이 선을 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면서요,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떨리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위험을 모르는 자, 선을 넘어선 자들, 예배 내가 드리는 거야.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말씀, 야, 내가 한 번 이거 한 장 보는 거 너 잘한 거야. 이거 하나님 칭찬해 줘야지. 내가 오늘 기도했어? 여러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아이들 처리 없이 행동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아이들 때로는 뭐 막 권사님의 볼을 콕콕 찌르기도 하고 막 어른들의 다리를 붙잡기도 하고 왜 그런 행동할까요? 모르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는 우리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우리들, 이제 더 이상 함부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좀 거룩한 두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을 때, 기도할 때에도, 주님을 찬양하는 순간에도요, 더 이상 방관자, 구경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의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가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이렇게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외심에서 나온 거예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에 그 앞에서 자신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나는 부정한 자야. 나는 죄인이야. 이런 자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이제 죽겠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숯불을 데워주시면서 그를 정결하게 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경외라는 것은요, 인간을 작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단어만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나를 옥죄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뭔가 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구속하는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반대로 우리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시편 34편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자유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앞에서 말씀을 나눴던 두려운 것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앞이 보이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 더 이상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오늘 제가 기도하면서 제3국에서 복음을 전한 이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또 파키스탄, 여러분 이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한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하러 모여있는데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불도 지르기도 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예배하시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예배하는 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와, 두렵다, 어떻게 그런 곳에서 예배하지?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들은요, 두려워하지 않나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 지하교회에서 섬기셨던 성도님들하고도 교제했는데요, 오히려 그때가 더 믿음이 뜨거웠대요. 한국에 와서 두려운 일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분들은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고요,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의 요셉의 삶을 좀 보면요, 여러분이 요셉도 두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형들의 살해 위협, 노예로 팔려가고 섬기는 주인의 아내가 유혹하고 이로 인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공포 속에 살아갔던 요셉.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지배자의 권력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죄 지을까,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감옥이라는 차가운 작은 방에 요셉이 억울하게 갇혀있다 생각했지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요셉은요, 죄의 감옥에서, 타협의 감옥에서,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린 줄 믿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은혜로 충만하여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 물질을 통하여서 구제하는 데 힘쓰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약속해놓고 온 돈이 들어와 보니 너무 많아서 일부만 드리려고 했잖아요. 베드로를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마음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전혀 무섭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사건, 여러분 결국엔 죽음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했는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이 너희에게도 벌어질 수 있으니 깨어 있어라. 온 교회여, 성도들이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형식적으로 되어집니다.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드리는 예배, 시간 낭비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아까워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는 것 손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경외가 사라지면 헌신은 흉내만 남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결국에는 교회 안에 주의 사랑을 남기는 영적인 울타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지만 믿음을 갖고 신앙을 지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누가 진정한 주인인가? 누가 일꾼인가? 누가 종인가? 이것이 구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다른 것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할 수도 있고 이 세상에 무언가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목소리에도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누군가의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일이 되지 않고, 실패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한 소문에도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세상의 작은 목소리에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참된 순종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 왕의 유언서와 같은 책이죠. 유언서지요.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말년의 죽음을 앞두고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 이야기가 바로 전도서인데, 전도서의 마지막 문장 우리 같이 읽어보면요,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이 말은요, 전도자가 인생을 살아보니 고통과 허무도 있고 지혜도 있고 어리석음도 있고 부도 있고 가난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건강한 이 모든 순간들을 내가 다 경험하였다. 경험한 내가 지금 결론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니 잘 들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솔로몬의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 이야기는 하나님 우선으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경외는, 두려움은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경외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경외가 방향이라면 순종이 우리의 발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갈림길 앞에서 고민을 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길을 잃지 않을 거야, 바른 길로 갈 거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자신에게 충실해, 너의 삶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충실해야지만 진짜 너를 볼 수가 있어. 하나님께 충실해야지만 진정한 자유와 참된 행복을,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다시 본문 말씀 읽었던 지금 말씀을 보면요, 13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본분이 무엇일까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까? 만들어진 본분대로 하지 않아서예요. 많은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에는 자신 각자의 파트대로 주어진 일이 있겠지요. 자동차를 만들 때에는 엔진을 넣는 기계가 있을 거고 뚜껑을 덮는 기계가 있는데 반대로 한다면요, 엉망이 되겠죠.
무너지겠죠? 뚜껑을 닫고 엔진 넣을 수 있습니까? 난리 나죠. 본분을 잊어버리면 이렇게 질서가 없어지고 무모해지고 공허해지고 여러분 케이오스 혼란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목적을, 이유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의 중요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심판.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의 말은 무서운 단어 같지만 위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는 자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뭔가 내가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그때에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인데요, 이 경고의 말씀을 하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흔들리지 않는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로 받는 자, 감사함으로 받은 자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경건함과 두려움, 결국 같은 이야기죠.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주일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의 자리에 나 같은 자가 이곳에 예배할 수 있음에 떨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배하는데, 내가 찬양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봉사하는데 하나님 복 주셔야지, 혹시 이런 마음이셨나요? 여러분 잘 한번 마음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는가? 왜 내 신앙은 자라지 못하고 왜 내 믿음은 성장하지 못하는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먼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한번 질문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요, 자신의 생각이 맞다 그러고 자신들이 경험한 것이 맞다 그러는 거예요. 진리는 없어요. 많은 사람이 맞다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여기서 아니라고 하면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니야, 나 소외당하는 거 아니야, 왕따 당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발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찬양할 때에도 내 안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러한 두려운 마음이 내 안에 주님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